서로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여전히 여름 날씨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되어지고 있지요. 근데 그 매스컴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지구가 전례 없이 뜨거워져 있다. 계속 뜨거워져 가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 만년설이라고 했던 그 눈들이 지금 다 녹고 있는 상태. 눈 안 녹게 하려고 뭐 위에다가 뭐 씌우고 뭐 이렇게 해도 지금 눈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은 동안은 이 세상은 지금 열기로 가득해서 조금만 그냥 불을 붙이면 산들이고 들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불로 뒤덮여 버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환경들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에 지금 저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100년마다 굉장한 지진이 계속 일어났던 그때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초로 7.1, 5지, 5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건 지금 대지진의 경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옷이 새 옷을 입었다가 낡아지듯이 이 지구가 낡아져서 이제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도래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전쟁의 소식은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변수가 또 생겼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땅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방법이겠죠. 쳐들어가고 있는 파죽지세로 쳐들어가고 이런 상황.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렇게 점령당한 땅은 있습니다, 그죠? 많은 땅이 굉장히 많이 점령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땅이 작은 나라 같으면 그냥 한 번에 전쟁이면 끝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땅은 상당히 넓어서 지금 많은 부분이 점령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계속 전쟁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더 큰 전쟁이 지금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세계 사람들이 다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군함들이 많은 그 항공모함들이 지금 속속 이제 이스라엘 주변으로 요르단 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또 러시아는 이란에다가 이란과 지금 합작해서 이란이 전쟁이 좀 돕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진행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 치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관심들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자랑하며 옛날엔 자기를 좀 낮추고 남을 높이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자기를 잡아. 나 이런 사람이야. 또 교만하며 그것도 힘을 주고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비방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거역한다는 말은 말씀을 안 들을 뿐더러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감사하지 않는데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들 이 감사의 자세들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젊은이들이 자기 위주의 삶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행동도 좀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무정하며 또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아니 서로 막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좀 풀고 이렇게 화합해야 되는데 원수 딱 맺으면 그냥 그 길로 끝이다. 또 봅시다. 모함하며 아니 모함 우리 정치판 보면 참 모함 많이 하죠. 거짓말은 하지 능통하게 합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며 아니 좀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요. 절제하지 못하며 또 사나우며 요즘 뭐 얼마나 사나운지 뭐 사귀다가 너하고 안 사귄다 이런 못 가면 그냥 칼 들고 옵니다. 그냥 요즘 희한한 현상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사귀다가 뭐 별로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고 이거 끝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칼 들고 쫓아옵니다. 그래가 심심하면 그냥 사깁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안 좋아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을 쫓아. 여러분 지금 이 사회 안에 병들어 있는 큰 문제가 뭐냐면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마약하고 우리나라도 마약 얼마나 청정국이었는데 이상한 정권이 와가지고는 그놈을 마약을 장려했는지 어쨌는지 애들까지도 음료수에도 마약 태아가 먹이고 이 시대가 됐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걸로 나아가기보다도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경건한 척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부인한다. 이상한 목사들은 보면 지금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방언하고 예언하세요. 병 고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의 자녀들은 나가면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 능력을 보이네요. 여러분들 가만히 듣고 있으면 현혹됩니다. 제가 보니까 별 희한한 목사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종교의 하나의 그냥 세상 종교와 같은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이와 같은 괴상한 이익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거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어떻게 같이 있어라 떠나라. 그들은 그런 자에게는 돌아서. 그런 자는 여러분 사귀지 마라. 돌아서. 시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말세의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즘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사람 만나는 게 아주 반갑고 행복했는 일인데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길에 가다가 사람 만나는 게 더 경계의 대상이고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가는데 뒤에 사람이 오면요 1차적으로 경계를 딱 합니다. 저 사람 말을 해하러 온 사람이 아닌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에 비행기도 못 뜨고 은행도 올스톱이 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통제하는데 여러분들 그 전산만 딱 잡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산으로 다 금융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 거래도 그냥 한 손에 딱 잡으면 여러분의 통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전하면서 전반적인 세계의 경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살아가면요, 내 삶에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면 딴 생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냥 오늘 뭐 먹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내가 지날까, 여기에 분주합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면 막 그 일하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후딱후딱 지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눈여겨보지 아니하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9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5번째 나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첫 번째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에, 네 번째는 우주에, 해달별에 이렇게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3분의 1의 재앙들이 이루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5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와 이렇게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것이 더 무서운 화를 당했다.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말이죠. 당장 굉장히 큰 해를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세 번째 우리 나팔이 불려질 때에 별들이 이제 쑥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죠? 햇불 타는 별들이 땅에, 큰 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별이 땅에 떨어져 있는 별에서 보니까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는 자기 게 아니고 누군가 줬다 그런 말이죠. 무저갱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큰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큰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어떻게 해요? 받았습니다.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받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종말에 모든 이 세계의 멸망의 그 재앙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 큰 별에게 줬다라고 말하는데, 이 큰 별은 누굴까요? 무저갱은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할 때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귀신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저갱에 많이 갇혀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어둠의 것들이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어둠이고 끝이 없는 공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속에 던져놓으면 그 속에 새어나오지도 못하고 거기를 그냥 배회하고 있는 그 깊이가 끝이 없는 이런 공간 속에 갇혀져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여는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사들을 파송하는 것은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떨어졌다는 말은 쫓겨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누가 떨어졌어요? 계명성이 떨어진 계명성 뭐예요? 마귀다 그 말, 사탄이다 그런 말이죠. 이 사탄이 왜 떨어졌어요? 너의 얼굴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시니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며 마귀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한데 이 창조물인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높아져요. 유다서에서 봤지만은 천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 자기 지위를 안 지켰다는 말은 뭐예요? 낮아졌다는 말입니까? 높이 올라가려고 했단 말입니까? 자기 지위를 안 지켜 높아. 콧대를 세우고 자기 잘난 맛을 한껏 풍기면서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 떨어진 자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무저갱이 열쇠를 줬다.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 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무적행의 열쇠를 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5번째 나팔입니다. 자,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하덕의 연기. 여러분들 그 옹기 전에 그 연기, 옛날에 그 여러분들 그 불을 떼어서 옹기를 굽는 아마 그 연기를 연세 드신 분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을 입구 쪽에 이런 옹기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옹기를 만들어요. 옹기를 만들어서 유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다 만들면 옹기집에 넣어놓고 옹기 그 굴에 넣어놓고 앞에다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나무들을 갖다 뗍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에 있는 굴뚝에서는 연기가 있고 시커먼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갑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자연공예로가 못하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연기가 올라갑니다. 오늘 보면 이 구멍으로부터 큰 하덕의 연기, 쪼매난 하덕이 뗀 연기가 아니고 큰 하덕이 뗀 연기같이 막 올라간다 그 말이죠. 올라가니까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니까,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니까 굉장한 연기가 품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가 나오냐면 항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항충은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종류. 여러분 메뚜기가 그 연기 속에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그 무적인에다가 메뚜기를 이렇게 양성하고 키우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생겼는 모양들이 어떻 보기에 그 사도 요한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황충은 메뚜기 종류인데 한 5cm 정도 돼요. 크기가 5cm 정도 되는 메뚜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옛날에는 그 별을 베는 때는 어린아이들은 메뚜기 잡으러 갑니다. 메뚜기가 벽에 있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농약 치니까 메뚜기가 별로 없어요. 자연 이제 농사를 지는 메뚜기들이 많아요. 메뚜기 막 쫓아갑니다. 그럼 잡아서 이렇게 막 빼지요. 한 구름을 잡아가지고 볶아먹는 이런. 요즘 저 젊은이들이 메뚜기를 볶아먹는다 그러면 발로에다 인상을 짚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아이들의 간식이었어요.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뚜기를 먹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항충은 이제 그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나중에 보면 항충이 나왔는데요. 이 메뚜기인데도 메뚜기 모양은 뭐 어떤 보면 메뚜기 같이 보이는데도 메뚜기도 아니에요. 또 뒤에 보면 정갈 같이 뭐가 있다고요? 꼬리가 있어서 꼬리로 피하게 됩니다. 정갈은 여러분들 꼬리 알지만요. 정갈은 뒤에 꼬리가 이렇게 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갈은 이 꼬리로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인데도 메뚜기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니까 뭔 종류겠습니까? 악한 것들의 종류입니다. 어둠의 것에 속한 것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적행에다가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었던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니 메뚜기 올라오면 뭘 먹어야 돼요? 메뚜기는 여러분 당연히 채소나 나무나 푸른 것을 먹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봅시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뭘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을 받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14만 4천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이마에 인을 친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라. 오늘 보게 되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하지 말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해하라 그렇게 말하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마지막 때 사람을 깨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라고 말해서 구원의 인은 이마에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치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쳤다. 구원에 인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섯 번째 인 이후에는 여러분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다섯 번째 인을 치고 났더니만은 보세요. 그 인을 치고 났는데 이 인을 맞고 나니까 이 인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요? 죽으려고 막 죽을 곳을 막 찾아요. 어떻게 죽을 방법을 막 찾습니다. 근데 죽음이 어떻게 해요? 죽음이 피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발의 꼬리로 이 사람들을 쏘는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죽으려고 막 죽을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이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 피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통을 당하다가 그냥 너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저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영옥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현금을 많이 하면 저 지옥의 영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가지고 천국을 데려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집 부자가 죽었어요. 죽고 나가지고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고 낙원에 있는데 자기는 음부에서 가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좀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의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믿지 아니하면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살아있어야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천국 지옥도 보고 지옥에 들어가지고 지옥에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이 바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6달 동안 고통은 당하지만 죽지 않게 하신 것은 그 기회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그때라도 내가 고통 중에라도 누굴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혹시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주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 그런 길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네. 아니 내가 이렇게 이 그 마귀로부터 해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죽어도 어디 간다? 주님 품에 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에도 정말 우리 여러분 인생이 고해와 같은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또 지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고통 속에 여러분들 영원히 고통 속에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들 그냥 얻어먹고 쓰레기통 뒤져가 먹고 살고 그래도 여러분들 잠시 이 세상을 여러분들 그 고통 속에 살면서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았더니만은 영원한 아브라함 꿈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간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큰 소리 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생명이 나을 때까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보면 그 항충의 모습을 쫙 여러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둠의 것들은 온갖 모습으로 여러분들 미혹합니다. 그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사냥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일이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고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보든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말을 하지?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홍재정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이끌어가면 다 지옥에 같이 따라간다고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네가 양떼들은 다 어디 잡아먹고 네 혼자 왔니? 이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창피요 무슨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제가 주바람 교회였어요. 그래도요 그 홍재정 목사가 여러분들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먹고 잘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서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러면 저희들은 최고의 여러분들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뭐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세요. 꼭 하나님 말씀 먹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와서 목회자한테 질문을 하세요. 목회자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목사는 다 알까요?
아닙니다. 다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목사가 다 아는 걸로 알아? 뭐 목사가 하나님인가? 목사가 모르는 게 있고, 예? 그러면 목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저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근데 교만하게 속이는 자들은 한쪽 말씀만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 상황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복음을 이런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에 본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가져와가지고 현혹되지 말라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 영분별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하는 소리가 방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병 고치는 능력이요,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아빠가 빌빌거리며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세워가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살아생전의 믿음을 잘 지켜 죽음 외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설령 여러분들 이 정갈에 쏘여서만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누굴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 번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믿음을 잘 지킵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지막 때 곤란한 이 혼란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노동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최고로 안전하게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성실하게 나아가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길은 항상 보장되어져 있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여러분들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또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들이 받들고 있는 게 뭐였어요? 그들이 받들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받들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론입니다. 이 뭐냐면 파괴자,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한 살로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